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친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28쪽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이유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외에 더 좋고 영구하고 참된 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 무엇이며 그것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인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삶에 행복과 평안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어찌하여 의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고난을 주고 넘어지고 그러도록 작정하시고 섭리하는가 의아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고통과 넘어짐을 통해서 더 큰 선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시련을 작정하시고 또 그렇게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실지라도 아주 넘어지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드셔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삶에도 고난과 실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난과 실패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거나 낙담하거나 우울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더 좋은 길을 내게 주시려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그 시험과 그 시련과 그 고난에서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복은요, 넘어짐이 없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찾아오고 넘어져도 붙드시는 주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는 데 있습니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계획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넘어지더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인은 또한 악인을 시기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고
악인의 삶이 형통해 보이지만 30절 말씀에 정의를 말하고 실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31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악인들의 추적과 회방에 넘어지지 않고 정도만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앞에 놓인 시험과 고난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악인이 지금은 득세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도를 언제나 따르며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의 무성함은 지금은 위대해 보이고 형통해 보이지만 결국 말라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를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며 영광과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과가 좋으면 그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정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평탄하고 탄탄대로를 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그는 슬퍼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의 삶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구하고 이 복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며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지나면 즐거운 일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에 고난과 우리 가운데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주시는 그 큰 복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만을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기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의인의 삶에도 고난과 실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고난과 실패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더 좋은 길 그리고 더 좋은 복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무를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날 가운데 있는 이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예배와 교육과 사역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